학개서 1장 1절로 9절. 오늘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발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둘째 생일은 늘 교회학교,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생일이 겹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생일 당일에 축하를 할 수 있어서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 생일이라고 도시로 놀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케이크를 사서 나머지 네 식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오지 않는 겁니다. 11시가 넘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생일이 지나가니 이대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생일 파티를 하자. 제가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길래 그러면 영상으로 생일 파티를 하는 거 어떠냐 하고 먹고 자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가 안 된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제 입에서 툭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봐야 생일이 내 날이 아니라 배 아파 낳은 엄마 날이구나 알지. 제가 그렇게 툭 뱉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뱉어내기는 했지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철이 좀 늦게 든 것 같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제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간호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안고 나오기까지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며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생일날은 나에게 가장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매년 같은 생각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올해도 그 물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생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이 시기에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인데요, 바로 학개서의 말씀과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들의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패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패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그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을 더 강력한 나라인 바사를 통해서 망하게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는데, 그 가장 우선되이 해야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돌아온 목적대로 성전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잠깐인 줄 알았습니다. 잠깐만 멈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적으로 다시 세워지고, 무엇보다 외부로부터의 그 방해가 조금 사그라지면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려 15년이나 흘려버린 겁니다. 이러면 이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큰 부담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큰 부담이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담들이 사그라지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그냥 그들의 관심에서 이 성전 건축의 생각은 멀어져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솔직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는 굉장히 동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여기 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성전의 터를 먼저 닦았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자리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고요, 그들을 고국으로 보내주었던 그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 재건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어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이들의 상황을, 이들의 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이들은 그 땅에서 후발주자였습니다.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경쟁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주하도록 제국이 허락을 해 주었지만 그 이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돌아왔을 뿐입니다.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기 성전터를 다시 닦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터전 또한 다시 닦아야 했고, 그렇게 재건해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가운데 이들의 사정들을 알고 보니 더더욱이 이런 모습들이 그저 비난만 받을 일이다, 우리가 정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 백성들이 다시 여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들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백성들이 일어났고,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함께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린 그 백성들의 지원 그리고 응원에 힘입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비전을 가지고 여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불붙는 소원을 가지고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 열정이 식어버리니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그 장애와 문제만 보였던 겁니다. 그 장애와 문제로 인한 그 어려움들이 확장되고 과장되어지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해 버린 겁니다. 오늘 주일은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한 지 7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가끔씩 제 나이를 잃어버리지만 그날 그 주일을 제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법 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대표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들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충성하셨습니다. 그 충성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있으셨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외에도 여러 모습들의 그 헌신들이 있으셨고, 그 헌신과 그로 인한 충성의 증거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여기 학계 선지자를 통해 꾸짖고 계시는 말씀처럼 항폐하여져 있는 성전 그대로 두고 여러분의 집을 판벽한 집으로 꾸미지도 않으셨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며 미루고 핑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헌신을 다하여 충성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등록하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한 정착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등록하신 분들도 손님처럼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봉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충성해 주고 계십니다. 기존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함께 교회에 충성하고 계시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충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서로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을 보실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도 사실 칭찬받을 일이 더 많고, 앞에서 표현해 드렸던 그 단어 그대로 충성스러운 성도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여러분들이고, 그런 충성이 충분히 묻어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섭섭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럼에도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돌아보자라는 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그 기대에 비추어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함께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세우시며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기대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어떤 이유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멈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보다 내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8절 앞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15년의 시간 동안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말씀 아니셨을까요?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죄로 인해 무너져 버렸던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죄로 인해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했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앞에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 짓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 짓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은 가장 좋고 가장 탁월함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주 평범한 일상처럼 일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재료를 어디에서 구해오라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럼 이전에 이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처럼 백향목을 가지고 금이나 금으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산에 있는 나무만으로도 족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의 그 최선의 충성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저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지셨던 그 꿈을 꾸려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꿈이겠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대로 공교회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위에 기도하며 저 땅끝들이라 여겨지는 선교지에 그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꿈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은 내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교회 지도자들의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교회들을 세우시며 그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는 그 꿈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린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회개하고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그 소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꿈입니다. 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그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형제 교회들이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바로 그 꿈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